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필기해 주시기를 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오셨군요.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필기하실 분들은 또 꼭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피 흘림의 법칙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맨 처음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체가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리는 것밖에는 다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나를 죄값에서 살리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만 할까요? 이거는 오직 신성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신성을 가진 예수님만의 특징이에요. 왜 죄가 없어야만 하는가? 죄가 있으면 왜 안 되는가? 절대로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값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죄값을 치러서 사망했는데 누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것이죠.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십자가도 쉽게 지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안 느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펼쳤다면 그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셨을 겁니다. 아니, 그 십자가 아예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신성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신성은 죄 없는 완전한 몸을 위한 거지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죄값을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깟 로마 군사 물리칠 수 없을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적 능력 있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하지만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피 흘리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기 위해 포기하셔야만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특권,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셔야만 했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될 특권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도들이 예수를 쫓는, 예수를 닮아가야 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쫓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쫓아가야 되죠.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알아,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뭘 닮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그저 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야,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셨다라고 설교 초입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권능과 주권과 전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 비웠다라는 것은 자발적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자기 주권을 내세우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시작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벗어버리면 쉬워요. 편해요. 십자가 벗어버리면 아무 부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 말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더라도, 기꺼이 너희 자신이 너희가 받아야 될,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져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꺼이 그 부담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요한 목표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품으라는 이 말은 가지라라는 뜻이 아니라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념하라는 것은 평범한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평범한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찌 예수 닮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아이고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쉬운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보다 더 힘든 길을 가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야, 작다. 소리가 작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훨훨 날아오르리, 이게 아니라 기꺼이 나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그 부담을 끌어안겠다. 거기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신앙과 믿음을 출발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완성되어 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멈추지 말고 꾸준히 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예수의 길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품으라, 그러니까 전념하라 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전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예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것,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전념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제자리에 있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는 성숙해져 가야 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념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성숙한 예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실까요? 작다. 인정해 주실까요? 아멘.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자, 오늘 10절로부터 11절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높이셨던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세상에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을 비운다라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라.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예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고집할 수 있는 주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순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8절을 한번 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낮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낮춘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조사하다가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게를 담은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낮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굴욕을 당하다 또는 무력해지다, 버림받다, 학대받다, 슬픔을 받다, 욕보여지다, 천하게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나쁜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당하셨던 굴욕, 버림, 학대, 슬픔, 욕보임, 천함,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충격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충격적인 고통처럼 내가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요? 네, 우습게 봐요. 근데 기꺼이 그 우습게 여김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은 굉장한 굴욕이고 슬픔이고 무력해지는 겁니다. 누가 쳐다보지 않더라도 중요하지 않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길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밝은 곳으로 갈 때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다른 사람이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때 나는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무릎 꿇는 것. 다른 사람이 막 주목받고 칭찬받을 때 나는 주목받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찾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갈 때 나는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이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는요, 당대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철학, 신학, 음악에서 확고한 명성을 얻은 교수이고 또 목사이기도 했어요. 30세가 되던 해 그는 아프리카 오지로 의료 봉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얻은 명예와 안락한 유럽 생활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봉의 랑바레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가장 낮은 위치에서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주권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걸 연습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컷 연습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연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본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피하는, 또 다른 사람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 자리로 찾아가서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사실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거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칭찬의 자리로 가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게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순종하셨습니다. 자, 다시 8절을 한번 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복종하셨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 같았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승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 도대체 성경은 늘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걸까? 제가 제 설교를 딱 들여다봤는데 정말 늘상 믿음을 강조하고 늘상 순종을 강조했던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경은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 걸까? 자칫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순종만 요구하지? 너무 버겁잖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어요.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 한 군데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계속 띄워주세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 살아간다면 그 길은 어디를 최종적으로 향할까요? 사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면 도대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되게 아까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시니까 우리에게 더한 것으로 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누가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디 우리 희원이 말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설교 시간 자꾸 줘라, 이렇게 보시자는 거야. 아니에요. 집사님 안 좋으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희원아 너 행복해야 돼. 희원아 너 정말로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거룩함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나 끝까지 지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요,
부분적 순종에 대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까지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난 못해.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이 말씀들, 힘쓰라고 우리에게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 비우고 낮추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죠.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쫓아간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단어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쫓아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새한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권을 내려놓고 남이 가지 않는 자리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